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3장 1절로 14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대곡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브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가을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르 족속과 에브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 산사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까지 생길 모든 주민들은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을 족한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가르는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에로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과 이르는 메드바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라가까지 온 갓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오그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멘. 안주하지 말고 사명에 충실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땅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인데요. 아직 다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 지파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 지파에게 부여된 그 땅 안에서 이 싸움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 쫓아낼 때까지 싸움은 계속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전쟁이고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은 영적 전쟁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종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죠. 그의 이제 삶의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나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은 많이 남았다는 것이죠.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속히 지파별로 나누어 주어 그 각 지파 중심으로 나누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여호수아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어가는 훌륭한 지도자, 후계자가 없어요. 여호수아 다음에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리더를 세우지 않으시고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 줬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지파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누어 맡기셨다. 나누어.
그래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자기의 맡은 구역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각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연합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도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게 다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나누어 자꾸 무슨 연합을 추진하고 뭐 하나의 리더십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초기에는 이제 그게 가능한데요. 모세나 여호수아 이후에 초기엔 그게 가능하지만 그런 시도 자체가 그렇게 주님께서 크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한 기업 분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사사 시대가 계속 나타나죠.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 그때마다 이끌어 가시고, 그 안 되니까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왕정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 가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목적, 하나의 사명으로 이렇게 뭉쳐져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하는 걸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그와 같은 제자를 세우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나이 많아 늙었고 할 일은 많은데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 생각하게 됩니다. 나누어서 맡기셨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남은 땅이라는 말이 있죠. 남은 땅,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남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분명한 경계를 세워주셨죠. 가나안 땅의 경계. 정해주신 땅이고, 또 남은 땅의 의미는 계속 싸워 취해야 할 땅. 이것은 계속 감당해야 될 사명.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남은 땅이라는 것. 계속 감당해야 될 사명. 그러니까 한 번의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땅, 남은 땅은 무엇인가? 남은 땅이 그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죠.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셉타, 지역이 있다면 영역,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각자 주어진 그 위치 안에서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매진해야 된다. 6절 7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그랬고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숭배자들이고 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 그들을 쫓아내야만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자, 이 순서를 우리는 잘 봐야 한단 말이에요. 쫓아내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기업이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됩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오나 세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거하면서 이게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으면 기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쫓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일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니 계속 쫓아내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우리도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되고 죄악과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다.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 여기서 승리해야 기업이 주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그 다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리니.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을 쫓아내야 돼요. 악한 영들을 제하고 죄를 버리고 쫓아내야만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명이. 싸울 때 쫓아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싸우지 않고 앉아있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죠. 가나안 땅 쫓아낼 것이다. 승리,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금 외형으로 우선 이 상태에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제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된 것 같이 보이죠.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주하지 마라. 계속되어져야 한다. 그 가나안 땅, 서편 땅이죠.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그랬어요. 동편 땅은 이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서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9절로 12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 분배받은 요단 동편 땅의 내용들이 나오죠. 이 동편 땅 역시 모세를 통해서 다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쫓아내었지만 13절에 보니까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나와 있네요. 12절에는 모세가 쫓아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계속 보게 되겠죠. 그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주하고 쫓아내야 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함으로써 주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죠.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한 절에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환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걸 잘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이 13절에 우리가 해당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가시밭길입니다. 올무예요. 아무리 우리가 핑크빛 꿈을 꾸고 아름다운 미래가 나에게 다가올 거야.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 쫓아내야 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가고 여기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기업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우울합니다. 그건 아주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그럼 오늘날 현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오늘 현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야 될 우리들이 그것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알겠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그저 세상에서 안주하고 편안하게 사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았나? 이 쫓아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을까? 그게 원인이겠죠.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게 원인일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정에는 반대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잘 분석해 봐야 돼요.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냐. 나의 죄 때문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더 이상 쫓아낼 게 없다. 더 이상 회개할 죄도 없고. 이게 위기죠, 이런 게. 싸울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승리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승리한 건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쫓아내셨으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마귀를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나가 싸우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안주하는 거죠. 굉장한 위기죠. 이런 것들. 어려운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이제 지파별로 그들이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 나와요.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그 모든 지파가 다 안 했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견이 되잖아요. 이건 얼마 못 가겠구나. 그러니까 바로 사사기가 찾아옵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우고 하늘의 악한 영들 사람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은 분명해요.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주하려고 하나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편안하게.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건 가시와 올무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래로 다가와요. 이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기업이 아니에요. 허상이죠. 신기루과 같은 겁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절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요. 14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준 것이 없다.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 레위 지파가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 이게 바로 중보의 사명이죠. 중보의 사명입니다.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각 지파는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싸우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그게 바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다. 참 이게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레위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업을 얻으려고 눈 돌리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에서 기업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니까 망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죄종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교회 전체가 다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고 봐야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중보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기업을 얻는 일에만 힘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중보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니까 중보자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어요. 레위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세상에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이. 기업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레위 사람. 자기의 주어진 본연의 사명에 충실을 해야 돼요.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쫓아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파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레위 사람은 세상에서 기업을 얻으려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여호수아 나이는 늙었고 참 답답합니다. 암담하네 보니까요. 미래가 보이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헌신해야 되고, 또 교회와 우리가 재직이 돼서 주님을 섬긴다는 거,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돼요. 승리하고 매진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 뒤에 것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게 사명을 완수하는 영적 싸움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뭐라고요?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 이걸 절대 잊지 않았다. 이거 우리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무엇을 위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요. 여호수아와 신실한 이스라엘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싸움으로 승리했죠. 각 성읍을 지파별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분배를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고,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안주하고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닙니다. 기업을 분배해 주신 뜻은 그곳에 있는 남은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진실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쫓아낼 능력을 충분히 주셨어요. 약속도 하셨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각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중요한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혹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